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심을 이제 그 감람산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은 약 15개 지역, 나라별로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기가 중심이라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아시아,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복음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셔서 이제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11사도라는 게 이제 마띠아가 한 명이 더 들어가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똑같이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쭉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 그 중에 아마 베드로가 이제 먼저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때가 제3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보다 약 6시간 아마 빠른 건지 늦는 건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3시라는 건 아침 9시예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시간대는 거의 금식을 하거나 10시까지 음식을 잘 안 먹는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 시간대에 아침 9시에 밥도 안 먹는데 이제 술을 먹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11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것들이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저거 지금 햇소리들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11사도가 똑같이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내 말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지금 그 얘기죠. 때가 제3시니 너네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풀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BC 약 800년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는 지금 17절에서 있는 말씀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의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종과 남종 말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말세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 자녀들 이 세 부류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이 없다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그리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까 자녀와 젊은이와 그 늙은이를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다 성령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종의 신분이든 노예의 신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연령대가 젊은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먹은 늙은이들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런 영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전을 가지라는 것과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다. 그것을 요엘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자기네들은 구원받고 자기네들은 엄청 높아지고 그 대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데 요엘서 2장의 말씀 원래 뜻은 그거는 아닙니다. 너네들이 주의 날을 기대하는 그 날에 너희들이 당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이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런 아무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젊고 나이 먹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얘기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가 변하여 핏빛이 되고 이거 이제 그 달이 변하여 이거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는데 주여 구원해 주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은 누가 받는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표적을 행하신 내용도 많이 나오고 말씀을 가르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중을 따지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표적을 행한 거는 어쩌다 한 사람씩 이렇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낫게 해주고, 그래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하고 이제 대부분 이 사복음서의 이렇게 설교라든가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표적도 행하시고 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요엘서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얘기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정말 다윗같이, 다윗을 여기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윗은 이미 주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아마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이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음부에 썩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서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을 이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깨달아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야, 다윗의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도 이미 예언을 하셨고 주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은 이제 유대인들 것이고 신약만 기독교 것이라는 건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신약에 완성시킨 게 신약입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썩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한 걸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예언했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거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미 예언했던 거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은 이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이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서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원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고 부활도 이미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구약에는 개인에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장래되어질 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님이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남종과 여종과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일하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봤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함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님이 얘기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시편 34절에 있는 말씀,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일 먼저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맘먹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 선물로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1903년도에 원산에 많은 선교사님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서 조선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이 집회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는 로버트 하디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굉장히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자 이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이 하디 목사님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정말로 선교 열매가 안 나왔던 거예요. 부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하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조선 민족은 너무 미개해가지고, 너무 뭘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아마 마음이 깊이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자기의 회개를 하니까 거기 모였던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그런 열매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말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회개를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자만심과 교만을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전부터 회개한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를 했어요. 하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저는 영혼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려고 노력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요. 제일 먼저 우리 남편은 포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포기 이꼴 절망이더라고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포기를 하니까 그 영혼을 놓고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그 영혼 구원이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너무 부응이 안 되니까 아마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때 이제 성령님이 부어 주셨으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자기의 교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 부흥이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이게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포기를 해버리거나 주변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상 그러고 나서 제가 한참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포기를 했고요. 누구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포기한 거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만과 또 교만과 무심한 죄인 줄 아는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것도 큰 교만이고 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나 12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서서 이 말씀을 외쳤다 그러는데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지정의 속에까지도 성령이 충만한 영혼 육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인간의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통로가 돼서 흘러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우리의 주고 그가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그가 요엘서에 말했던 그 역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요엘과 다윗의 예언이 이대로 성취가 되었어. 너네들이 죽인 그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들어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데요. 은사가 막 활용돼가지고 예언하고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뭔가 보이고 듣고 막 이런 어떤 환상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듣는 거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그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분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것을 갖다가 들여서 나눠서 서로 통용을 해요. 절대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나눠주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기 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먹는 게 굉장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속국으로 살다 보니, 로마의 속국이니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뺏은 게 아닙니다.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것을 갖다가 들여진 것을, 교회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고요. 자원해서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근데 이건 성령님의 강한 역사예요. 이러고 나서 한 30년쯤 지났나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땅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다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세워지고,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이방 세계로 가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살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것을 나누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핍절함이 그 새로운 가족들로서 이제 나눔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 막 무슨 엄청난 뭐가 없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써도 잘 안 돼요.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숨을 건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왜 코로나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 너네들이 교회 헌금 거들라고 그러지, 이 얘기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랍니다. 너네들 교회 돈 없으니까 교회 헌금 거들라고 대면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지, 국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너네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릴 것이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러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거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건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간단한데 지금 현재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 2단 3단 하면서 뭐 강원에 모이면 2단이고 뭐 어디에 모이면 2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2단이고 2단의 규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라고 해요?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 또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 이러면서 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정말로 뭘 모르면서도 이렇게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면은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옵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가 여러분 개인 자신입니다. 이게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이고요. 절대로 흠집, 주님의 몸에 몸된 교회에 흠집 내는 말이나 상처 내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쁜 말 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요즘 보기 너무 어려워요. 은혜가 굉장히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런 날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